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 여행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의 깊게 천천히 읽다 보면 이 바울이 가는 이 루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은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는데요. 그가 아데오바고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스타와 이 학자들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베라에서는 큰 역사가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되게 크게 공헌하게 되죠. 야손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영어 남자 이름에 제이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에 제이슨이 야손이더라고요. 이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집을 내줬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랬었던 사람.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또 아덴에 내려가서는 아덴에서는 바울이 약간 교만 아닌 교만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들과 얘기하면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사용하기 원했고 지혜의 말을 사용하기 원했고,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덴에서는 몇 명밖에 이 믿음의 형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 보기 전에 지도로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이민 정책으로 해서 이 시카고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려서 카톡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받고 계실 텐데요. 괜찮냐고. 저는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글라우디오가 그 트럼프는 아니지만 글라우디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AD 49년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이거는 로마 이제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49년쯤에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이 고린도는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터널이 잘 발달돼 있어서 해상 무역과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고 그리고 그 높은 저 산 위에 보면 그 신전 그 위에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인들의 그 종교적 난잡한 종교 행위 거기에 신전 높이 위에 여사제들을 두고 이 이방 종교 행위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코린티나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 될 정도로 고린도가 풍족했죠. 물자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퇴폐한 전형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굴라가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글라우디오스가 이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이 브리스길라도 같이 오게 됐는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을 갖고 있듯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명문 가문의 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인이었는데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천막을 같이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제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해외 파병을 했으니까 그때 이 군사 천막이라든지 뭐 이런 천막에 굉장히 관여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떠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름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아내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이 바울에게 같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 아굴라가 그의 아나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이 유대인 가정이 이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서 같이 생업을 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업을 할 때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었던지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이 병든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얘기한 앞치마, 이 앞치마는 우리가 보통 앞치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하는 이 일복처럼 쓰는 이 앞치마, 다시 말해서 천막을 짓다 보면 우리가 구두 수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계통의 목공 계통의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할 때 쓰던, 일할 때 쓰던 앞치마, 이 앞치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생업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 가운데 그가 쓰고 있었던, 이렇게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와 능력이 출중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그냥 아픈 사람에게 덮으면 그 아픈 사람이 나았고 악귀도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생업을 하며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6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했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발음상에서의 문제이고 한국 성경에서 옮길 때 이렇게 한국어의 철자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이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헬라인이었던 그 사람,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서 정착하면서 먹고 살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이제는 자기들의 생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는 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 사업하는 일, 이것에 치중했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짧게 머물렀는데,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그 1년 반만 머물고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있었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했는데, 바울이 이때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의 후원금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막을 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온전히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덴에서의 실패, 그가 지혜의 말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진 어떤 경륜과 이런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에서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occupy 됐다, 점령당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점령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돼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1분, 한 2, 3분만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occupied,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 고린도에 얼마만큼 머물렀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로잡혀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여기서 뭘 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야손이 있는 그곳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서 이 핍박과 아니면 위협, 신체적인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신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왔었던 그 시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야손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성도라고 하신 분이 셰프신데 지난주에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오셨는데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곤해서 못 나왔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흥주 성도,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양정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글학교, 그리고 시작된 탁구성교, 그리고 교회 종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은혜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